오늘 본문에서 나온 예수님의 비유는 굉장히 유명한 비유예요. 그리고 흥미롭습니다. 기승전결의 완벽한 하나의 드라마 같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내용 그렇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큰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원래 둘째들이 좀 문제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죽게 되면 아버지 죽으시면 주실 유산 미리 좀 주세요. 폐륜이죠. 폐륜 아닙니까? 아버지, 어차피 죽게 되면 줄 거니까 미리 주세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는 꾹 참습니다. 아, 그래, 주겠다. 그런데 떠나진 않았으면 좋겠다. 아들이 제가 그럼요, 돈만 받고 떠나진 않을 거예요. 돈을 받았는데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그 둘째가 말하되 나눠주었더니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이 돈을 받고 잘 준비해서 모든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방탕하게 행동합니다. 성공하지 못할 망정 주신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게 돼요. 다 소비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흉년이 들자 이제 자신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당장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의 집에 가서 종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돼지 치는 일을 맡겨요. 돼지 친다는 직업 자체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돼지를 치는 직업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누구도 하기 싫은 가장 천한 직업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천한 직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나마도 먹을 게 되지 않아서 돼지의 사료를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넉넉지 않다는 거죠. 이 아들이 생각합니다.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은 그래도 배불리 먹었던 것 같다. 차라리 아버지한테로 가자. 내가 아들로서 가는 게 아니라 종으로 가면 받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집에 갑니다. 그렇게 집에 가는 저 길 끝에 마을 어귀쯤에 터벅터벅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 사람이 자기에게 뛰어옵니다. 아버지였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무릎 꿇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감히 아들이라 내가 불리는 것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굶어 죽게 생겨서 왔습니다. 그러니 종이라도 삼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 삼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빨리 이 거지 같은 이 옷을 벗겨라.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가문의 후계자를 상징하는 반지를 빼서 이 아이에게 주어라. 이 아이의 발이 가장 편안할 수 있도록 신을 신겨라. 이 아이는 나의 아들이라 라고 그 아들을 붙듭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잔치를 열어라. 내가 오늘 잃었던 아들, 죽었던 아들 다시 찾았으니 이보다 즐거울 수 없으니 잔치를 열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마을은 때 아닌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정말 폐륜을 저지른 한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렴풋이 이 둘째 아들, 이 폐륜을 저진 아들이 우리 자신이란 사실도 알게 되죠. 그럼 본문에서 이 폐륜한, 이 사악한, 악한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대하십니까? 마치 그가 저지른 잘못이 아무것도 아닌 듯이 대하십니다. 아버지 죽으시면 남길 유산 미리 주세요라고 그 했던 행동, 자신과 약속을 어기고 먼 나라로 갔던 행동, 그것에서 방탕하게 행동한 그 모든 행동들, 그곳에서 실패했던 그 실패들,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차라리 종이라도 삼아달라는 그 절규들, 무너짐들, 비참함들, 그 모든 것이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순수하게 기뻐하십니다. 심지어 잔치도 열어주죠.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인 행동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는 이게 맞았을까요? 아니요. 첫째 아들의 행동을 보면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인 행동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소한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어야죠. 아니, 혼이라도 냈어야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내 지금 행동이, 이 아이들 대하는 이 행동이 상식적이냐, 논리적이냐, 정당하냐, 공의롭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아버지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다는 그 사실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림절 기간 내내 주님의 존재의 역설에 대하여, 성탄의 역설과 모순에 대하여 설교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탄을 이후 맞이한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첫 번째 주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기 위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우리의 죄 때문에 조롱받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한 성탄을 지낸 우리들은 이 예배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할까요? 이것을 가지고 많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는 대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어떻게 받기를 원하실까?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겠구나 싶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의 삶은 둘째 아들을 위해 베풀었던 그 잔치와도 같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음으로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지금 여러분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죄악이요,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탄생하신 예수님이요, 여전히 그 복음을 알고도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의 현재 모습이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은 축제가 될 수 없고 죄인으로서 언제나 회개받게 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지 마라. 기뻐해라. 내가 너를 얻음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다시 찾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노라. 성탄의 기쁨은 바로 그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의 기쁨, 그것이 성탄입니다. 이 기쁨의 날을 누리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축제의 날, 이 즐거움의 날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린 즐거워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둘째 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마음에 무거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겠죠. 그렇게 아버지에게 찾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 아들, 민망하고 부끄러운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회복시켰고 잔치를 베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시켰고 오직 우리들만을 위하여 하늘에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며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하고자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시간은, 모든 삶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 안에 기쁨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들은 이 축제의 주인공으로서 기쁨의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그의 과거의 잘못, 먼 나라에서 실패, 자신에 대한 세상의 시선, 둘째 아들의 이 기쁨의 축제를 그것들이 방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아버지의 보살핌과 사랑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잔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축복은, 천국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세상의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영향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것이 이 기쁨의 참여함에 있어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했던 실패들 혹은 있을 좌절들, 세상이 여러분에게 준 어떤 시선들, 여러분이 받고 있는 어떤 평가들, 아니 나 스스로 내린 어떤 평가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받으시는 그것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것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든지, 과거에 무엇을 했든지, 세상과 어떤 것을 경험했든지, 어떤 평가를 받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이 기쁨의 날을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기억해야 될 것. 이 날이 우리의 공로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날이 기뻐진 것은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해서, 아니 우리 안에 조금의 어떤 선함이 있어서 베풀어 주신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우리를 품고자 하십니다. 누구도 그거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해요.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랑하심인 거죠.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뻐하되 겸손해야 합니다. 기뻐하되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히 기뻐하십시오. 내가 누군지 알고 은혜를 주심을 매일의 삶 가운데 기억하시며 기뻐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의 성탄을 보냈습니다. 이 기쁨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하지 않으며 주님의 잔치에 참여함으로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참된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